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 속에 많은 것이 덮여 있어요. 모세 율법도 덮여 있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도 덮여 있고, 본능도 덮여 있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한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면 진노에서 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죄가 덮여지기 때문에, 죄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말이 예수님의 사건이 있죠. 십자가 사건, 또 대속 죽으심, 피 흘림, 고난, 아픔, 징계받음, 사형은도 받으심, 이런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건들이 들어있고, 또 죄사함이 들어있어요. 죄사함.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한 번 죄사함 받았으면 그 이후의 죄를 또 짓느냐 안 짓느냐? 짓죠. 믿은 이후에 많이 산 만큼 많이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도 주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사해준다냐? 그건 아니죠. 왜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 받았다고 하면 회개가 전혀 필요 없죠. 그럼 우리가 구원파예요. 그죠? 구원파는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적극적 구원론이 구원파입니다. 적극적 구원론이. 소극적 구원론은 구원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를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사함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죄사함입니다. 그것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주세요. 그러나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설교할 때 회개하라. 믿으면 되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도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많이 그러잖아요. 능력을 체험한 자들에게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바울도 유다도 디모데도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다 덮어지는 것이다. 그럼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짐승 없이, 다만 짐승의 피 없이, 다만 예물 없이. 그래서 미래의 죄에 대한 사함을 주님께서 예고해 놓으시되, 다만 조건이 있다, 회개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믿기 전 어떤 죄사함 부분하고 믿은 이후에 회개를 통한 죄사함 받는 것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 양태가 두 가지 그렇게 양태가 있어요. 둘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은 성경에 그 바울이 쓴 편지나 예수님의 사복음서 내용들이 안 믿는 사람에 쓰는 글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믿는 사람에 쓰는 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는 사람에 쓰는 글이라면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라,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 미래 죄까지 다 사함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 때 십자가 강도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십자가 강도하고 로마서 1장, 2장, 3장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또 4장에 예수님의 믿음의 도, 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 뭐 순서가 바뀌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거 다 생각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 살면서 꼭 회개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 죄사함을 통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도 우리가라는 단어 속에 두 종류의 성도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 율법까지 성도하고 이방인이었던 성도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이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고,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 이렇게 봐야죠.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 가지고 있죠. 전능한 속성 갖고 있죠. 그러나 사람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반드시 중간자적 역할이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 살아나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잘 보면 9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 이런 단어가 있고 10절로 가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구원이나 단어 똑같은데 한쪽은 죽으심을 통한 구원이요 한쪽은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통한 구원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될 것에 대한 믿음도 필요해요. 둘 다 한쪽 말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부활은 믿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죄사함과 그 다음에 부활을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봐야죠. 문맥상으로는 죄의 건세에서 벗어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될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보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이 호세아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호세아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과 소울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사망과 소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라고 말이죠.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부활이 안 되는 이유도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부활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덮으셨더라.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해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덮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다만 믿을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언약을 어겼다고 말이죠. 죄를 짓기 전에 언약이 있었고 언약을 어긴 것이 죄예요. 언약을 어긴 것이 죄. 아담이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귀와 대화를 해서 마귀와 대화를 하는 것에서 마귀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따먹었을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을 해놨던 것 뿐이에요.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가한 건 아니에요. 언약을 어긴 거죠. 죄란 무엇이냐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이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란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한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와요. 약속을 어기면 죄가 들어와요. 근데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단이 범죄할 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이 범죄할 때부터 죄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죠. 그때는 언약만 있었겠죠.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에게 언약을 줬다. 이것은 안 나오지만은 천사의 직분이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이 두 가지가 천사에게 준 언약이었어요.
근데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났어요. 그것이 언약을 어긴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이 됐죠. 타락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흑암에 갇혀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죄성, 이 부분이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아담이 930세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 죽음도 포함이 돼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전에는 언약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아담아,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사나가 따먹지 말라. 그런데 언약을 어겨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어 있어요. 왜 범죄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왔어요. 우리도 언약을 어기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육도 죽고 영도 죽고 둘 다 죽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었을 때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줬어요. 믿는 사람이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죽어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삽니다. 회개 때문에 삽니다. 회개 때문에 아담이 성령 받고 언약을 어겨서 추방당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천국할 수 있어요. 천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회개치 않고 천국할 수 없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죠. 예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천국 못 가죠. 그러나 회개했다면 갈 수 있죠. 예배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증거죠. 노아의 세 아들 함이 있죠. 믿는 자녀죠. 모태신앙이죠. 함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그가 아비의 부끄러움을 누설을 하면서 비방하고 다녔고 비방이 죄가 돼서 결국은 아버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꾸 악해져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악해져 간다는 거, 악할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똑같아요. 죄의 핵심적인 내용, 이것이 가장 우리 삶에 문제가 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기억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항상 정욕과 자랑. 정욕은 욕심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마귀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해요. 정욕과 자랑. 기독교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말씀의 순종, 이웃사랑.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내 영혼 사랑. 그게 목적이에요. 물질에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명예 지위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었다.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면서 지내라고 사람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직업을 찬양을 중심한 직업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찬양하는 목적.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음정이 안 맞아도, 박자가 들려도, 목이 새도, 높은 음에 허스키가 나고 죽어도 하여간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산도 바다도 자연도 해와 달과 별들도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바다가 줄렁이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죠. 찬양한다고. 타락이 돼서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지만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찬송하기 위해서. 그 직업이 그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게 인간의 목적인데. 그런데 마귀의 목적, 정욕과 자랑 중심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죠. 자기가 많이 벌은 것을 자기 자녀가 잘못 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열심히 벌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벌은 것을 자녀가 잘못 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벌어. 왜 그러죠? 예.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에 두지 않고 정욕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정욕, 육신 정욕,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거기에 두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러면서 그런 말 하죠. 열심히 살았다고. 그건 세상에서 열심히 산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산 것이 아니고. 잘 분별을 해야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남과 비교만 하지 않으면, 저 사막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혼자 산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예. 다 욕심에 사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는 무엇일까요?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들어온 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을 하죠. 먹을 것,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 먹음직, 보함직, 지혜로움직. 다 탐심이죠. 먹음직. 얼마짜리 먹어야 돼요? 그거죠. 오늘날 그거예요. 생명나무를 왜 안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만 따먹고. 예, 생명나무는 맛이 없거든요. 왜 그거는 덜 쳐다봤을까요? 선악과는 멋지게 보이고 생명나무는 안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와 미혹하니까 멋지게 보이죠. 보함지 맛있게 보인다 그 말이죠. 싼 것이 맛있을까요? 비싼 것이 맛있을까요? 예, 맛있는 것이 맛있죠. 마귀가 창세기 3장부터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예,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또 가져오죠. 예수님에게 뭘 가져오죠? 먹음직. 돌이 떡으로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은 이제 아스팔트 깔아서 안 보여요. 돌이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 보함직. 보함직이 뭡니까? 예, 보함직. 만국의 영광. 만국의 영광. 그 다음에 야 지혜롭다, 능력 있다, 뛰어내리라. 다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하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될 것인가를 열심히, 금가루 열심히, 금가루 주옵소서, 금덩이 주옵소서. 예,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더라. 로마서 7장 죄 기억하시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 죄성이다. 마음속의 본능. 마태복음 15장 18절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제목이 무엇이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었더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꾸짖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게 죄예요. 속에 있는 죄성. 로마서 3장 10절이야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에베소 2장 1절이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 로마서까지 포함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를 안 지면 안 죽었을 것인데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는데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적으로. 부활 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게 되죠. 80년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잘 서야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주님 말미암아 사망이 오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잘 살펴보세요. 내가 죽네. 내가 죽는다? 고통스럽게 죽든, 고통 없이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일찍 죽든,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해서 유언장도 써보세요, 한번. 유언장도. 금년에 죽을 것 좀 생각해서. 마음이 어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기죠? 생길 수 있어요? 예.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안 벗어난 겁니다. 안 벗어난 거예요. 죽음, 고통, 어떤 심판, 이런 부분이 기도 가운데서 다 극복되어져야 돼요. 기도로, 대적해서. 자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 죽음에 무서워, 죽음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 하죠. 무서움의 종노릇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부활을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은 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재산, 직장, 노력과 수고, 신앙,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자녀 어떻게 될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죠. 사실은 반대예요.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근데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살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가면 죽음이 안 두렵다는 거. 안 두렵다는 거. 해가 가면 한 해가 한 살 더 먹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울을 보면서 한 일도 없이 한 해만 더 먹었네. 그러죠. 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몸이 쇠하고 질병이 들어서 몸이 힘들어하고 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죠.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살죠. 죽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죽으려고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죽으려고. 예수님은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고난받고 죽으리라. 고난받고 죽으리라. 계속 말을 하죠. 제자들을 말리죠. 안 된다고. 주님 때문에 명예를 얻었는데, 주님 때문에 권세를 얻었는데, 주님 때문에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 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리죠. 예수님은 계속 말하죠. 내가 고난받고 죽으리라. 고난받고 죽으리라. 그러나 부활도 있으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아요. 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위해서 열심히 가죠. 옥에도 비난하는 곳에도 바울도 더 열심히 가죠. 계속 얻어 터지면서도 죽기 위해서 계속 가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요. 자꾸. 그러면서 나이 들면서 다 억울해하죠. 억울해요. 나이 드는 것을. 우리는 억울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이에요. 억울해해도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억울해해도. 근데 나이 먹을 걸 예상을 하고 주님 만날 걸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면 절대 억울하지 않죠. 억울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니까 얼굴도 보고 외모도 보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마음의 연단이 많이 받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연단이 안 된 사람일수록 별처럼 빛나요. 그래서 영광이 다르는 거죠. 영광이 달라요. 해는 너무나 밝죠. 별은
해에 비해서 안 밝죠. 달은 해가 비춰야 밝죠. 그래서 마음의 연단, 인성의 연단, 인격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석 같은 그런 같은 풀무에 단련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육이 문제가 아니죠. 다 연단된 마음의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땅이 종착역처럼 가고 있어요. 그 문제입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예. 율법 있기 전에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범죄를 말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지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옷 벗고 다니면 죄죠. 경범죄 걸리잖아요. 에덴 동산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옷 벗고 다니도.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짐승과 같이 살죠. 그러나 아벨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요. 짐승을 잡는 제도는 노아 홍수 후부터 주어집니다. 창세기 9장 이후부터. 그런데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예물로 드려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짐승을 잡는 것은 9장 이후부터 주어지지만 그 전에 짐승을 잡아도 죄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율법이 있을 때부터 죄가 죄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어도 사망이 왕노릇해요. 다 죽는 거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한 것 보면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망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준 것처럼 해서 한 사람의 의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을 준다라는 모형이라고 말이죠. 15절부터는 쭉 보면은 끝절 이제 로마서 5장 끝절까지 해서 뭐가 기록됐냐면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비교가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서 15절에 하나가 되어 있고 16절에 하나 되어 있고 쭉 이어서 7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라고 되어 있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선물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표적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 경하고 이런 은사, 표적 은사.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 여기는 섬김, 구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가 그 외에도 어떤 구원에 대한 은사, 독신 은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가지 종류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 의롭다 인정받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그 범죄라는 것은 아담 범죄입니다. 아담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 3가지를 주로 어기게 되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망이 증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이냐면은 죄를 다 덮는다고 말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제물, 죄를 덮어주심,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말이죠. 아담의 죄의 영향력보다도 예수님의 구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말이죠. 훨씬 더 크다. 범죄한 것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바빌론 지배했던 모든 나라의 우상 숭배했어요.
반대로 다니엘의 믿음의 영향력은 그 나라 가운데서도 믿음이 찬란히 빛을 납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이죠. 예. 비교 두 번째,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정죄받아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한 사람 때문에. 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사는 많은 범죄가 있을지라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무리 범죄가 많아도, 아무리 우상숭배가 많아도, 아무리 모세율법을 어겼을지라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 세 번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던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 구원이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물론 그리스도 통해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 안에서, 사망은 범죄를 통해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범죄한 모든 사람을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하는데, 이 왕노릇이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구약의 기름 부음은 세 종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그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 왕. 그러면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시대 모든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사장 권세, 선지자 권세, 왕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 권세는 내가 직접 기도해서 주산 받습니다. 선지자 권세, 성령 받은 사람 너희가 다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선지자죠. 그 다음에 왕 권세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죽음아 떠나가라,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왕권세입니다. 왕권세.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어진 권세,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사망의 왕노릇 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 네 번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문제로 많은 사람이 죄를 졌다. 원죄, 정죄를 받는 것이 원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무슨 행위? 십자가 행위. 의롭게 됨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지만은 그 속에 행위가 들어있다고 했죠. 십자가 행위. 고난 십자가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 비교 다섯 번째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힘든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어떤 불순종? 언약을 지키라는 말에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불순종이, 언약을 어긴 것이 죄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무슨 순종? 십자가 죽으심, 피 흘리심.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비교 여섯 번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명확하게 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범죄를 더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많을지라도 죄가 적을지라도 피로 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덮어지면 은혜가 더 많아요. 많은 죄가 사질수록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 일곱 번째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니라. 사망, 죄가 십자가의 죽임당하심, 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쭉
비교를 해놨습니다. 7번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원죄에 대한 타락,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원죄가 주어지고 원죄가 주어지면서 사망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오셨고 우리를 피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만들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7번을 비교를 해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담과 비교를 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고, 믿으면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7번 비교를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왕된 자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